2021년 8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이 아침을 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작가이자 유명 저널리스트인 파울로 코엘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A mistake repeated more than once is a decision. 실수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선택이다. 그 누구나 한 번의 잘못을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죄를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고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기까지 우상 숭배를 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기를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죄의 대가는 매서웠습니다. 이웃 세력들로부터 약탈당하고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재앙까지 겪는 등 죄의 결과는 표현대로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죠. 그러니 이제 이런 괴로운 경험을 겪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들은 도리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반복합니다. 이들이 괴로울 때 잠시 뉘우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죄 지음이 실수에서 반복의 선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는 선택이 이어져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이제는 패턴이 되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치지 않는 괴로움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던 이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에서 어느덧 죄에 허덕이는 몰락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이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비춰본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괴롭고 비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죄를 택하는,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괴로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지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받으면 한동안 잘 지내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다시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죄가 어느 순간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더 이상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제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겠다는 이런 절실한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에 대한 regret, 어떤 후회가 있는 것뿐만이 아닌 이제는 repentance, 회개, 변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결단이란 우리의 시작 포인트, 우리의 변화의 어떠한 턴어라운드에서 시작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엔드 포인트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 하나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과연 결단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죄로 인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들도 그 순간만큼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하지만 사람의 결단이 쉽게 무뎌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단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의 그 미약했던 결단이 견고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죽음은 패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결단이란 단순히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안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결단이라고 해도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죄는 패배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죄의 습성들,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견딜 때, 결단할 때 그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할 때 결국 그 죄는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약속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두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이 현상을 spiritual muscle, 영적 근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어떤 이 결단들도 근육처럼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죄와 맞싸울 때, 처음 유혹과 어떤 시험들에서 맞싸울 때 그 순간 엄청난 노력과 결단이 요구되죠. 마치 우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혹은 오랜만에 다시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지치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견디고 버티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운동을 이어서 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강해지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지 못했던 무게들도 어느덧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체력 단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 안에서 계속 결단하고 죄를 이기겠다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한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어느덧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지요.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어떤 모습의 죄이든 그 어떤 육신의 습관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할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십시오. 결단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괴로움도 알고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허덕이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택하는 저희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 죄를 끊어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복음이 우리의 결단이 될 때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가 끊어지고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